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전체의 말씀 함께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때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가정의 교회들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길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점점 마음을 새롭게 고쳐야 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함께 20절,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재앙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집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집. 아마 많은 분들이 엄마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의 가정을 이루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하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 엄마라는 단어가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아빠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버지도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함께 했던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동네 공터에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저 멀리서 엄마가 부릅니다. 본성아, 밥 먹어라.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상에 먼저 앉으려고 하면 엄마가 뒷덜미를 채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작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얼굴과 손을 씻기며 늘 하셨던 말씀, 아이고 까마귀가 행님이라 그러겠네. 깨끗하게 어머니가 씻겨주시던 기억도 납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면 작은 상 위에 보글보글 끓고 있던 된장의 그 냄새도 기억이 나고, 또 어떤 날은 따뜻한 계란찜이 요리가 되어 있었던 날들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앉아서 오손도손 나누던 이야기들, 집하면 사람이 떠오르고 집하면 그때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대환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우리의 집,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야 할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입니다. 9장에 등장하는 이 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팔 심판 가운데 떨어졌던 큰 별은 아닙니다. 8장에 등장하는 별은 아마도 혜성이나 운석 혹은 미사일 혹은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무엇, 곧 생명과 인격이 없는 물체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9장 1절의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별은 아마 인격체가 아니겠는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격체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땅에 떨어져서 별로서 열쇠를 받았던 이 인격체는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 곳곳에 땅에 떨어진 이 별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이 별은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새벽 별, 아마 사탄이 아니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옛 뱀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요, 사탄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요, 그의 부하들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의 묘사로 미루어 보아 1절에서 등장하는 땅에 떨어진 별은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합리적 해석으로 다가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또 하나의 단어가 있으니 바로 아비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비소스는 도대체 무엇일까? 2절 이어서 함께 보시죠.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아비소스라는 공간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는 참 낯선 용어입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전까지는 한 번도 이 단어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땅에 떨어진 별, 곧 사탄으로 해석되는 존재가 열쇠를 여는 것으로 보아서 아비소스는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동안 잠겨 있었던 어떤 공간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곧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을 어딘가에 가두어 두셨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아비소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달 뒤쯤 공부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요,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결론은 무엇일까요? 아비소스는 물론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들로 지옥을 설명할 때도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비소스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옥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별 사탄에게 누군가가 그 지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건네준 거예요. 이 아비소스, 지옥은 계속 잠겨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열쇠를 사탄에게 건네주고 만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가 이 사탄에게 지옥문을 열 수 있도록 열쇠를 건네주었단 말입니까? 정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시록 1장 8절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어린 양 예수,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엄마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비소스의 열쇠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것이에요. 직접 건네주신 것이에요. 곧 예수님은 대환란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모든 일들의 주관자시고 여전히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 대환란이더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웁스, 오 마이 갓, 한국말로 하면 엄마야 라고 말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 이제는 소위 말해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 속에 엄마야 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당혹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환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대환란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어떤 형편 속에서, 심지어 이 코비드-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아비소스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소스의 문을 열자 자욱한 연기를 뚫고 메뚜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은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정갈이 가진 것과 꼭 같은 힘을 가진 메뚜기들. 혹시 정갈한테 쏘여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혹시 가정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정갈에게 쏘여보신 분 계십니까? 안 쏘여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쏘여봤을까요?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정갈한테 한번 쏘여봤었어야 되는데 저도 정갈한테 쏘여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정갈한테 쏘이면요 이렇게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있대요.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72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정갈에게 쏘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갈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메뚜기, 정갈의 힘을 가진 메뚜기만 등장한 게 끝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4절 보십시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주 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7장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대환란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이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겁니다. 원래 메뚜기는 풀과 꽃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만을 골라다니며 쏘고 또 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5달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밤에 모기 한 마리만 방에 들어와 있어도 웽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를 물기 시작하면 저 같은 사람은 밤새 잠 한숨 못 잡니다. 그런데 정갈이, 메뚜기처럼 생긴 정갈이 밤낮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쏜데 또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5달 동안 쏜데 또 쏘고 또 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건 정말 비참함을 넘어서 그냥 죽고 싶다라는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등장해요. 6절 보십시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좀 더 자주 또 좀 더 많이 목격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투병하시는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끔 그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잡수시느냐고. 가족들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때로는 호통치고 꾸짖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맞이할 운명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에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과 같이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됩니다. 대환란은 저와 여러분을 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14절,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 주어라. 네 천사가, 곧 타락한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 네 주변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이 풀려나자 여섯째 나팔 소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 15절,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의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6장 8절에서 네 번째 인 심판으로 인해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은 인간의 3분의 1이 오늘 9장 말씀에서 대환란으로 인해 죽었으니 대환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죽은 인류는 무려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팔 심판의 재앙들을 요한이 보았을 때, 또한 요한이 보았던 이 나팔 심판의 환상을 기록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 심판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또 다른 이야기를 그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첫째 나팔이 불자 우박과 불이 떨어졌어요. 둘째 나팔이 불자 물이 피가 되었어요. 셋째 나팔이 불자 더 이상 그 어떤 물도 마실 수 없게 되었고요. 넷째 나팔이 불자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자 메뚜기가 찾아왔고, 여섯째 나팔이 불자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분들도 이 심판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토라를 줄줄줄 외워내었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자연스럽게 그들의 조상이 겪어야 했던 출애굽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 꾸러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대환란의 시간 속에서도 등장하는 이야기들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호세아 11장 8절 함께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때때로 그들을 징계하셨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인류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심지어 대환란의 시간에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저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정죄를 왜 하시느냐? 구해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그 길에 그대로 머물러 서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에스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막 애원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살으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니네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나에게로 와서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막 애원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이어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광범위한 집합 명사를 읽을 때 너무 불특정 다수를 생각해 버려서 그 어떤 한 사람도 구체적으로 떠올려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한번 흉내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읽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가 혹은 누구누구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빈칸에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빈칸 속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본성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들 왜 아무도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 따라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따라하실 때까지 계속 할 테니까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큰 목소리로, 옆에 있는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내 목소리 때문에 자기 이름이 가리도록 더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본성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말로써, 여러분의 삶으로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도 바로 여기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혹여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다가 지칠 때가 있거들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지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주제는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집이 있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집이 있어요. 목사님,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예배팀 예배 마치고 돌아갈 거기가 바로 우리 집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집 말고 영원히 머물 우리의 집이 있어요.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속에 인류의 절반이 죽임을 당하고 5개월간 정갈 같은 메뚜기에게 쏘인데 또 쏘이고 쏘인데 또 쏘이는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 은, 굴이나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여전히 절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집트라는 나라에 10가지 제왕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처럼 마지막 날 대환란의 시기에서도 명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은요, 자꾸만 힌트를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셔내시려고, 녹여내시려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힌트를 주셔요.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힌트를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시면 되는데 인심판 인간에게 내리고 나팔 심판 내리고 이어서 대접 심판을 내린단 말입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힌트를. Who is real God? 누가 진짜 신이란 말인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이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온 우리 삶의 영혼의 힌트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돈은요, 사실 표면적인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근원적인 우상이 있으니 그 이름이 곧 자기애라는 우상이에요. 곧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진 옷, 더 비싼 가방, 더 크고 최신식 기능이 장착된 차를 탐으로써 오는 우월감, 동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덜 좋고 덜 신식이고 덜 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열등감, 자기애라는 이 우상이 가지고 오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걸 많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옷장에 수두룩 쌓여있는 멋지고 비싼 옷들, 가방들, 신발들 이제는 입고 들고 신을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면 끝입니다. 코스코 10분 만에 얼른 갔다 올 반바지와 쪼리와 티셔츠 하나만 있으면 전문 용어로 망고 땡이 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넓은 옷장에 들어가서 보면 주문해놓고 한 번도 입지 못한 옷들이 왜 그렇게 많으며 신어보지도 않은 신발들, 끼워보지도 않은 팔찌와 반지들, 귀걸이들은 왜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그러한 것들을 보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왔을까?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21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정의 교회 모든 분들 중에 살인자는 없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제가 아는 한 살인자는 없어요. 그래서 21절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라고 할 줄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형제나 자매를 향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는 이미 그를 죽여버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즘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죠. 댓글 살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쓴 댓글로 인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글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그 형제와 그 자매의 삶을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 삶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으며 단 한 사람도 헐뜯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없는 지금 이 코비드-19 시기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저처럼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더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말과 글과 나의 삶을 통해서 혹여라도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겠는가? 나의 말과 글을 한 번쯤은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기회일 거예요. 또 이어서 보니까요, 점치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말로 점치는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르마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가 pharmacy라고 하는 이 약국이라는 단어가 이 파르마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점치는 일은요 100% 환각제의 사용과 함께 시작이 되었었어요. 이 환각제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마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마약에 관대해져만 갑니다. 이름만 대면 지역에서 다 알만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마약을 거래하기도 해요. 이제는 마리화나 같은 것들은 심신안정제라고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모든 환각제를, 모든 마약을 심신파괴제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환각제와 모든 마약은 그 강도와 무관하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힘도 나고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모든 환각제와 모든 마약의 공통점이 뭡니까?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렇게 마약은 우리를 조금씩 죽음의 신에게로, 사탄에게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마약 중독자들은요 대부분 다 헛것을 봅니다. 뭘 보는 겁니까?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점점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 죽음의 가장 끝에 있는 사탄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마약은 안 하는데 술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한다면, 혹은 담배가 나에게 이런 기능을 한다면, 더 나아가서 커피가 혹은 쇼핑이 나에게 이런 환각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혹여나 내가 이러한 것들에게 나의 마음과 영혼을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또 보니까 음행이 등장합니다. 음행. 말해 무엇합니까? 말해 무엇합니까? 오늘날 미혼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성의 도덕성과 순결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주제거든요. 이제는 구닥다리로 인식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욕망하는 성을 마치 음식을 먹듯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성을 사용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유해지고 행복해졌을까요? 이렇게 성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성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계속해서 아파하는 청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미국에서야 뭐 예전에 없어졌지만 한국도 간통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더 행복해졌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간통죄를 폐지시켜줘서 우리나라 정말 더 행복해졌습니까? 결혼한 남녀가 자신의 선택과 자유로 가정의 울타리를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지고 다니니까 정말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개인의 행복이 증진되었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버림받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요? 미혼자들의 욕망을 존중한다고요? 음행의 노예가 되어서 돈도 뺏기고 가정도 뺏기고 인생 자체를 빼앗겨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어서 보니까 도둑질이 등장하는데요. 또 자신 있는 게 하나 등장했어요. 나는 은행을 턴 적도 없고 H마트도 한번 턴 적 없으니 합격! 과연 그럴까요? 남의 노력과 시간, 남의 공로와 업적을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남이 다 해놓은 일 사장님 앞에 가서 내가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연기해 본 적 없으세요? 사장이 종업원의 노력과 시간을 택도 없이 낮은 금액으로 도둑질하고 직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돈의 횡령을 일삼는 일, 도둑질이에요. 더 높아지면 행복해지겠지. 금과 은, 돈을 쌓고 또 쌓아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짓밟아야 돼요. 남을 험담해야 돼요. 남을 낮추어야 돼요.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더 행복해지겠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술이, 마약이, 자유로운 성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지 여기에 중독, 저기에 중독된 채로 마치 그것이 정상인 양 중독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눈 멀고 귀가 먼 우상들처럼 점점 더 눈이 멀고 점점 더 귀가 멀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가 버린, 그래서 이제는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스 사역을 할 때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남자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 부모님의 가장 큰 감사, 목사님 저는 우리 애가 밤에 자기 방 침대 위에서 자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밖에서 뭔 짓을 해도 일단 집에 와서 엄마 아빠의 지붕 아래서 잠이 든다면 이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절대 안전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을 거예요. 100% idol proof Christian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나는 전혀 우상의 유혹이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인 죄악에,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과 시기와 질투의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모두는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한 가지 죄로만 벌써 수백 수천 번 죄를 짓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기도도 못 하겠어요. 아니요. 수억 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우리가 가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회개의 여정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귀향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짓을 아무리 많이 반복한다 해도 엄마야, 웁스, 오 마이 갓, 당황하지 않으세요. 절망하지도 않으세요. 단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 결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도 없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어떤 큰 죄에도, 그 어떤 반복되는 죄에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 용어는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집으로 함께 갑시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집으로 저와 여러분 빨리 갑시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저런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더 늦지 말고 지금 돌아갑시다. 그 어떤 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아니에요. 그 어떤 작은 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간과될 수 있는 죄도 아니에요.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양들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렇게 함께 돌아갑시다. 그렇게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